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보다 예리한 말씀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죠.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는 영어로 해머입니다. 망치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부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사람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들어옵니다. 예리하게 사람을 찌르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숨은 의도, 죄악,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눈앞에는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본다는 것은 probe their heart and mind, 즉 사람들의 heart and mind,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오랫동안 수십 년 사귄 사람도 나중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소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것은 예수님이 거짓 선자라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였다면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방인 압제자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자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대낮에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촌철살인적인 말씀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해보다 빛나는 예수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혼자 여러 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내가 고문하고 신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인가?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며 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말은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는 가시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대낮에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눈을 멀게 하는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지금 어디서 썩고 있으리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살아서 나타났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문하고 채찍질했던 제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충격이었습니다. 경천동지라는 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였다는 뜻인데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만한 그런 엄청난 충격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며 내가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가? 내가 그토록 미워하며 핍박해온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인가?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더군다나 그의 음성은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은혜로운 음성이었고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훤히 다 아시는 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핍박해온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화살처럼 자신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기꾼,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자라고 생각했던 그분 예수님이 진정 제 아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바울 자신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제 보니 사실 하나님 모독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얼굴빛 앞에 서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너무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으며 지금까지 앞장서서 메시아를 핍박해왔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핍박하였다. 너는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십자가에 죽였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씀은 그야말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시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요 불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교만을 산산히 깨부수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질문 한마디 앞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아무것도 몰랐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으나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바울 자신의 죄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미쳐서 날뛴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사울아,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와, 여러분,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과 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맞죠?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거죠. 바울아,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 그래야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나는 오늘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부르러 왔다. 그런데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관절과 골과 혼과 영을 가리며 찔러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 앞에서 주님 100번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울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그의 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6천여 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귀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 나 같은 죄를 만나러 왔는가?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기에 이끌으셨기에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가시채를 뒷받쳐 자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는 약 7에서 8피트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시처럼 뾰족한 쇠로 된 가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창처럼 찌르는 데 사용합니다. 쟁기질하는 농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만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소리를 때리고 찌르는데 사용했습니다. 말해도 안 들면 살짝 찌르고 그래도 말 안 들면 때립니다. 계속 소가 뒷발질하며 반항하면 가시치에 찔리고 맞아서 매우 고통스럽고 발 뒤꿈치에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반항하다가 피 흘리고 고통받는 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소처럼 내가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찔러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아시며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찔렀습니다.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바울은 맞습니다 주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력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라는 것은 엄청난 고생이며 헛수고일 뿐입니다. 비록 바울이 스데반 처형을 주관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가시체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한 가시체는 바로 스데반의 고백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처형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던 가시체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외국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해오는 체포조의 대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가시체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받았던 아주 아프게 자기를 찔러왔던 가시체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가말리엘의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한 15살 정도 될 때부터 와서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학자죠.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라면 이건 뭐 정말 이스라엘에서 누구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야, 이 가말리엘이 파워풀하죠? 사도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잠깐 조심해라. 그래서 사도를 보고 나가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가량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었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가 붙어나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가말리엘이 사도들 편에 서가지고 사도들을 풀잖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들 죽는 것을 막아선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잘못하면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엄청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스승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시체를 맞았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맞은 가시체 채찍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들어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주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않는다. 그 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많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취정신문할 때는 사내들인 공영으로서 당연히 참석하여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의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자도 핍박하는 선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발언, 3시간 동안 온 천지를 뒤덮은 흑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보면서 의연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바울은 상당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바울이 얻어맞은 하나님의 가시체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찌르신 가시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 총독부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무척이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시체로 바울을 찌르고 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던 길에 만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바울의 내적 갈등을 지적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예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 알고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복음성 가사 이런 게 나와요.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당신처럼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나는 all eternity,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찾아보았는데 and find there'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넓은 강으로 흐르는 물처럼 당신의 자비가 흐릅니다.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당신 손으로부터 치료가 다가옵니다. 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고통받는 자녀들은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Lord. 주님,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치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을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